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삽시다. 오늘 이후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특히나 이 외모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빠지지 않는 오해가 권위적으로 생겼다, 냉랭하게 생겼다, 차갑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저와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한 번이라도 깊은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에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다가가기도 되게 어려운 사람 같고 말 건네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근데 막상 마음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옆집, 이웃집 아저씨랑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사실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강희숙 권사님이 우리 찬양대 섰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여기저기 좀 가십시다 해서 참 좋은 곳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친해지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자기는 늘 건강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아주 지독하게 겪고 나서는 이거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깊은 만남과 사귐이 있다면 오해할 것이 줄어들겠죠. 또 표정으로 오해를 산 적도 있어요. 제가 인상을 잘 써요. 인상을 잘 쓰는 이유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뚜렷하게 보려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인상이 자연스럽게 찌그러져요. 사물을 볼 때도 그러고요.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안경이 다 초점 렌즈거든요. 멀리 볼 수도 있고 아래로 보면 가까운 곳도 볼 수 있어요. 다만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다가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버스를 같이 타고 갈 일이 있고 봉고차를 같이 탈 일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있어서 제 차를 이용하기도 해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차도 같이 안 타고 어울리지 않는 걸 보니까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닌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사랑합니다. 일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성도들이 봉고차 탈 때 6명 이상 타면 불편하실까봐 제 차를 몰고 가요. 그게 지금까지 몸에 배어온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냥 한 번에 대화하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오해하고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뉴스에서 그런 것이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대요. 남편이 회사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아내를 불러서 같이 술을 흥건하게 마셨대요. 다 취했대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옷을 벗고 있었던 거예요. 벗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회사 동료가 성폭행했다고 생각해서 이유도 묻지 않고 그 회사 동료를 때려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내는 그냥 습관이에요. 거기가 자기 안방인 줄 알고 그냥 옷 이렇게 훌러덩 벗고 안방인 줄 알고 잠든 거였었어요. 이런 오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한 가정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만나고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담스러워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줄리 만무하고, 그래서 오해가 양산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분열되고 갈등이 조장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런 오해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그 고민되는 상황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속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600만 원 이상 해요. 그러니까 대략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다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되죠. 여러분, 결코 작은 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상당의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대단한 제사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마음에 감사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의 헌금을 한다?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감사의 표현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드리고 나서 나의 고백이 중요한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뭔가가 잘못 틀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죠. 오해한다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에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물질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그 헌신을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세속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깟 1000만 원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공헌한 게 얼만데 하는 순간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이라도 드리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거든요. 우리는 거기에서 감사로 표현한 것에서 끝나야 돼요.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두렛돈도 이 송아지 한 마리에게 견줄 만큼 귀한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는 큰 제사건 작은 제사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냈느니 그걸 드러낼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1000마리 순양에서 얻은 기름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죠. 어쩌면 이것이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린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드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드리니까 어때요? 또 한 마리의 그 양의 기름, 또 한 마리의 양의 기름, 이렇게 해서 누적되어 있는 것. 그 변함없는 헌신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리고 또 교회 행사할 때마다 또 이렇게 협력하기 위해서 협조하고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기관들을 돕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는데, 나는 여기 열심히 참석하는데, 당신은 장로가 돼서 안수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교회 오랫동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협력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차라리 드리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적게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성심껏 드리라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은 그 생활비 전부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정말 온전하게 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을 때에 가인처럼 내고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하나님 앞에서 숙이고 있는 것, 이거는 온전한 드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생색내지 말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고 그것으로 감사하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으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3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몸에서 난 마다들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자식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승리하고 그 흥에 겨워서 오바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나를 처음으로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입다의 이 어설픈 성급한 고백은 결국에 자기 딸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셨냐? 인간적인 사람으로 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을 비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마치 인신제사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오해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느냐, 이 질문을 드려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느 선에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기쁘시게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선하지 않은 목적을 두고 행하면, 고백하면, 자랑하면, 생색내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뭔가 내 삶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오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를 여쭈어 봐야 돼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1000마리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정의로운 판단을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의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존중해야만, 예의를 갖춰야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일 수 있죠.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겸손하게라는 단서가 있어요. 내 주장,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이런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존중받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 의견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죄다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를 저질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물어야 됩니다. 특히나 일꾼을 세울 때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사정도 알고 성도들의 사정도 알고 우리 공동체의 스타일도 알고 그런 사람이 적당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합당한 자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졌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워가면은 이 원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마음에 성심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다짐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과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이런 뜻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나중에 교회에 귀한 쓰임이 되는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학창시절에 야 예배 좀 안 드려도 되니까 야, 공부나 좀 열심히 해. 그렇게 해서 자라서 자수성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어서 훌륭하게 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릴까, 순양의 1000마리의 순양의 기름을 드릴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아니면 내 자식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성심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한들
큰 기업을 이룬들, 어떤 훌륭한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 아닌데.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런 사람들 단 1%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라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자녀들은요, 100%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훌륭하게 세우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삼땡이 있어요. 삼땡. 다 아실 거예요. 이모 씨가 회장으로 있는, 또 그 아들도 요즘 화제인데, 가끔씩 부러운 생각도 해요. 나도 좀 부잣집에 태어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상상하면 즐겁더라고요. 상상에만 그쳐서 그렇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명품 둘러싸고, 또 좋은 과외 선생 얻어서 개인 수업 받고, 외국의 아주 인류대학에 유학하고, 그래서 아버지 운영하는 회사에 낙하산으로 좋은 직책 얻어서 승승장구하다 아버지 기업 물려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상상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건 다 부럽지 않은데 제 외모가 별로라서 돈으로 한번 다 뜯어고치면 어떨까. 그래서 눈, 코, 입 다 뜯어고치고 요즘 뭐 원빈 막 이런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한번 뜯어고쳐보면 어떨까. 그런데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류 기업의 자녀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 돈 1,000만 원씩 되는 그 헌금을 드리고 또 수많은 일들에 기부금을 내고 협조하고 참여하고 또 심지어는 내 장자를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렸다, 주의 종으로 삼았다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부유하게 된다더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섬긴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뒤덮이는 결과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는 이 정의 외에도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규례를,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오늘 신명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지 못할 존재는 없어요. 다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동행이라는 게 아니에요. 동행은 동행인데 겸손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예요.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면 남의 뜻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내 뜻을 잠시 접어야 돼요. 내 뜻이 옳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를 설득하려 한다면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찍어 누르는 거죠. 내가 더 똑똑해.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더 경험이 많아. 이것으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은 곧 섬김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세가 없이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들,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존중함이 없는 태도, 이것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의 리더십은요, 공감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무엇입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공감한다는 거요, 그들의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당회든 안수집사회든 권사회든 남성교회든 여전도회든 여러분이 소속된 어떤 공동체라도 그 구성원의 이야기들을 공감하며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히 우리 구성원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겸손함이 없이는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려 하십니까? 그분을 닮으려면 그분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는. 대단히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 말하면 틱틱 토라지고 지고집대로고, 여러분, 그런 자녀가 기쁠 리가 없어요. 아무리 만족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그에게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하는 자녀는 그 부모가 기뻐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양육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는 걸 원하는데 자녀가 획 돌아서서 나는 공부 잘할 거야, 나는 인류대학에 들어갈 거야, 나는 기업의 CEO가 돼서 많은 재산을 한번 누려볼 거야. 저는 이것을 기뻐하는 부모도 문제가 있지만 부모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기를 바라는데 자녀가 그것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래야만 좋은 부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로 가지 않는 자녀도 문제지만 그런 길로 인도하는 부모도 문제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지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뭘 구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그거 아는 대로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결의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성도를 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오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겠다는 그 뜻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 모형의 성전이 아닌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내가 그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 있잖아요. 비록 처음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면 여러분 오해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뜻,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